자, 대학의 교훈을 보면은 거의 어느 대학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네, 그렇죠.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교훈은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진리가 들어가죠. 연세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려대는 자유, 정의, 진리. 서강대는 진리에 순종하라. 여러분, 어느 대학이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대학의 교훈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도 첫 번째가 진리, 중생,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고상하면서도, 그리고 정말 해야만 하는, 추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아탑이라고 불려지는 대학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진리를 탐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제일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졸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학을 다니면서도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재미있을까, 한 종류는 그렇게,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낭만적으로 즐길 것인가, 또 한 부류는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데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정말 진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자, 다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맞아요. 그렇게 볼 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진리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게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런 걸 진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진리를 찾기 힘들죠. 그렇죠? 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말은 지금 현재 맞는 팩트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맞는 팩트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과거에 한민족의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났었는데 그 나라들마다 그 수도가 또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뭐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팩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근데 진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별것 아닌 거를, 예를 들어서 유관재 목사의 몸무게가 70kg이다.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렇죠? 저는 알죠. 그렇죠? 제가 알아요. 예를 들어서 70kg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일까요? 아니죠. 현재의 팩트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닌 거죠. 요즘은 진리가요 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진리를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불금에는 치맥이 진리다. 젊은이들이 사용 많이 하는 문장입니다. 뭐요? 불금에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축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힘든 젊은이들의 단어들이 많죠. 그러나 워낙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에는 치맥, 치킨과 맥주가 진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요. 그냥 내가 그냥 지금 현재 어떤 본능적으로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선호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누가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전적 정의나 이런 백과사전이나 아니면은 단어 사전, 한국어 사전, 국어 사전 이런 데서 많은 표현들을 하지만 결국 이런 거예요. 진리는 우주와 인생을 움직이는 거대한 이치입니다. 보편적인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래서 참 도리라고도 하고 참 이치라고도 하고 옳은 이치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진리를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요. 자, 내가 배를 타요. 그럼 배를 탈 때 뭘 봐야 돼요? 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배에 방이 몇 개 있느냐, 또 배에 무슨 거기에 카페가 있느냐, 이걸 봅니까? 먼저 봐야 될 게 뭐죠? 배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은 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제주도를 가려면 제주도 가는 배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요, 이 세상은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내 인생에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당장 편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있느냐만을 생각,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잘못된 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세대가 오히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줬을까요? 과학이 혹은 철학이 진리를 가르쳐 줄까요? 찾았을까요? 생물학자 존 메이너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 이론이 인간의 가치에 대해 또는 도덕 가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학 이론은요, 인간의 가치가 뭔지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과학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 이론은 무엇이 옳은가를 언급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할 뿐이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치에 대한 다른 원천이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과학에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다른 것, 과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수상한 피터 매도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실존적인 질문들이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실존적 질문들. 과학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답할 능력을 갖출 만큼 발전한 가능성도 없다. 여러분, 과학은요, 진리를 얘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치의 한 부분을 그들이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그들이 얘기해 줄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자들, 여러분 다윈주의자면서 진화론자면서 무신론의 대표적으로 지금도 무신론을 설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애쓰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의 책 에덴의 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어떤 계획도 목적도 선악도 없고 단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선악이 있습니까? 그냥 적자생존일 뿐이죠. 단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과학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진리가 뭔지를 절대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여러분, 철학은요, 제가 이렇게 철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보는데요,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한 것을 어렵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리고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정말 우리는 철학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있는 것은 있다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그럼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애매모호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진리에 대한 정의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를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 철학과 강진호 교수의 강의를 제가 좀 들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철학은 뭔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래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데 합의하는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결론은 이거예요. 철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해요. 그리고 이러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철학자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표현을 그렇게 멋있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어렵게 표현한다거나,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사람 머리가 좋아서 야 대단한 사람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정확한 진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 철학에서 누가 있습니까? 되려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솔직한 결론을 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것을 너무 막연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막연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크게 얘기하자면 성경 전체가 진리입니다. 왜 진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어느 철학도 혹은 어느 과학도 그리고 어떤 종교도 얘기하지 않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 안에 있는 물질이 뭔지, 그리고 장기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는지, 이런 거는 될지 모르지만은 정말 중요한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은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진화론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고귀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물론에 의해서 그냥 물질의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가치와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없이는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인지도 얘기를 못하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씀 계속드리는데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다. 계속. 그리고 죽음이 뭔지, 그리고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진리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더 좁게 우리가 들어간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만이 이 땅에 존재했던 분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런 선언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왜 진리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1500년에서 1600년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서로 만나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리고 세대도 달랐던, 직업도 달랐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변함없이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똑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창세기서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진리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여러분 자꾸 다른 데서는요 내가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가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가 문제라고.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세상에 가면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리학도 그렇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들이 불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상황, 내 옆에 있는 어떤 일들. 그래서 스스로 네가 한번 극복해 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얘기 못하니까 극복이 안 되면은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암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괜찮아. 그거 좀 참아봐. 네가 노력해서 한번 참아봐. 안 되면은 진통제 한번 맞아봐.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의사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의사는 없어요. 원인이 뭔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진통제 하나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모든 철학과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원인이 밖에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원인인 거예요. 나의 죄가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라는 것을 얘기한 데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 종처럼 살고 있다는 거. 뭔지 아는? 종처럼 매여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종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 다른 곳에서는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눌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눌립니다. 진화론자 도킨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노력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에도 있지만 노력밖에 없대요. 자기 노력밖에 없대요. 불쌍한 거죠. 그게 노예인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 노력이에요.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어떤 봉사일을 하려고 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됐는데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자유를 가지고 열정으로 멋지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 없이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은 매일 열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열받지 말고 불 받자. 뜨거운 것 같지만 종류가 달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자유, 하나님의 나를 죄의 속박으로서 풀어주셨다는 이 감격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요, 나는 열정으로 멋지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내가 정말 어떤 것을 해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적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불평이 많죠. 원망이 많죠. 쟤는 왜 저래?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속으로 해서 만나면서도요, 자꾸 남 얘기하고 쟤 왜 저래? 그런 건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십자가를 경험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뭐야? 열받으면서 신앙생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 왜 그래? 그건 딴 종교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숨 걸고 나를 그렇게 구해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일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지 알았어요. 다 제 문제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니까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종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